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제가 설파하는 것은 설교 위주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의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믿음이 참된 의미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기로 합니다. 데이비드 블루먼솔은 유대주의에서 믿음과 은혜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품는 일은 곧 열린 마음으로 취약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는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이들은 꾸준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의 믿음은 권능과 영광보다 끈기 있는 인내와 더 관계가 있다. 믿음의 열쇠는 그 지속성에 있다. 어떤 이들의 죄에 직면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는 그 죄가 노골적인 악행이든 단순히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든 간에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 직면할 때 그것이 욕망이든 재난이든 간에 우리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해답은 오직 테슈바, 곧 회개 또는 다시 돌이킴에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늘 북쪽을 가리켜 보이는 나침반 바늘과도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설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살피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인간인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겪기 이전에도 이미 독특하신 분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정상적인 체중을 지녔음에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논의를 다음에 인상적인 개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성이 실패하는 곳에서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성의 사용을 반대하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과 이성 사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긴장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 faith가 라는 용어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어휘가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자주 번역되는 그리스어,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약성경에서 수백 번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로마서에서만 35번 등장합니다. 피스티스가. 그러나 믿음과 같이 중요한 어휘들이 남용될 때 그 단어들은 단조로운 것이 되며 믿음에 관한 성경 자체의 어법과는 무관한 의미와 함의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단어나 단어군이 지니는 깊이와 풍성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믿음의 어법을 종교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에서는 문제 있는 경향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견해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몇 년 전 신학 1학년생들에게 기독교 기초를 소개하는 강의를 맡아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오래지 않은 학생들은 복음서의 역사적인 신뢰성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토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때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입증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으로서 그 일을 믿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학생은 말했습니다. 수업이 이어짐에 따라 나는 학생들이 믿음의 어법을 어떤 이가 견해, 오피니언이라고 합니다. 견해에 관해 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faith는 모든 논쟁의 토대를 제거함으로써
학문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신앙으로서 그 일을 믿는다 라는 말은 그 일에 어떤 이유가 필요치 않음을 뜻했으며 심지어는 이성 자체가 불필요함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음에 관해 논했을 때 의미했던 바가 과연 이것이었을까요? 나는 마크 트웨인이 남긴 익살맞은 금언을 많은 이들이 부지중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아는 무언가를 믿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헤아리기 위해서는 신약성경과 특히 바울의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신앙과 이성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리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대의 종교적인 언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에 관한 어법의 두 번째 경우는 신앙 진술이나 신앙적인 전통 같은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 신조들로부터 이런 용례들을 이어받았으며 이는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로 시작하는 교리적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의 대화 같은 표현의 경우에서 보듯이 믿음은 교리 또는 종교적인 언어와 거의 같은 뜻을 지닙니다. 신약의 일부 구절의 근거에서 살필 때 이런 용법은 그리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세요. 하지만 이같이 믿음을 교리와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을 취할 경우 우리는 이를테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져나가는 심리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메마르고 지식적이며 심지어는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신조 더 크리드에서 티머시 존스는 신약성경의 영어 역본에서 그리스어 피스티스가 자주 믿음, 페이스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그 단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곧 신념, 신뢰, 인내, 충성, 순종 등이 그것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으로만 번역해서 우리 신약성경에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도 다 피스티스 헬라어를 믿음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스티스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념, 신뢰, 인내, 충성, 순종, 신실함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만 번역할 경우 다양한 역할을 지니는 그 단어의 성격이 억제되고 그 단어의 인지적인 측면만이 종종 지배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존스는 피스티스를 이같이 단조롭게 번역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기독교적인 삶과 고백의 참된 본성을 헤아리는데 심각한 장애를 끼친다고 여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참임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기독교의 신조 전체는 그저 흥미로운 견해들에 불과한 일련의 신념들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비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존스는 오히려 피스티스가 전인격적인 응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바울의 서신들을 끈기 있게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약에서 피스티스에 가장 깊이 초점을 맞추었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읽기의 목적은 바울이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헤아리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에 관해 언급하면서 믿음의 어법을 즐겨 썼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의 참된 본성을 깨달았던 체험을 수레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마침내 다음 구절에 주의를 쏟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개역 개정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수동적인 의가 그 안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담긴 내용과 같았다. 이때 나는 자신이 완전히 거듭났음을 체험했으며 마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얻었다. 그 구절을 통해 성경 전체의 온전히 다른 모습이 내 앞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설명처럼 루터는 불의한 우리 인간들에게 낯선 의가 믿음으로 전가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칭의를 이해했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일을 베푸시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개념은 일부 학자들이 믿음 자체의 본성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우리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문제를 헤아리고 판단하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행하셨으니 곧 그를 의로운 자로 선포하셨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베푸셨으며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믿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일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신뢰해도 되는가?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공경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행동이며 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일과 같다. 우리는 그 선물을 얻고 취하며 받아들이기 위해 손을 내민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수동적인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신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들을 두고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수동성의 언어는 과연 바울적인 피스티스 본성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바울 당시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과연 비활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성격 또는 하나의 수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논할 때 어떤 이들은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립시키는 바울의 어법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9장 3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보세요. 그러나 서구사회와 교회에는 바울 해석의 복잡한 역사가 존재하므로 믿음, 즉 피스티스에 관한 그의 어법을 논할 때에는 먼저 구약의 경우를 살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특히 유대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어법을 다루는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신념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피스티스를 모조리 번역을 하면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최근까지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 그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주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수동적인 의미의 믿음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신실함도
반드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피스티스에는 수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신실함, 또 그 중간에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차차 하나씩 껍질을 벗겨 나가기로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번성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